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제외한 모든 시들이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시들로 이어집니다. 이 시는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침상이 눈물에 다 젖고 그것도 모자라서 떠내려가기까지 울었던 것을 고백했던 적이 있죠. 바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였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마음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조롱으로 멸시하는 사탄의 정죄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복된 거죠. 누구든지 진정으로 좌절감을 느껴본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이 시에 해놓은 표현이 대단히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체의 시편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요, 이것은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시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라는 걸 인식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또 시라는 것은 시인의 지성이 아닌 감성의 그 원천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나 논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감성으로 이해를 해야 그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지휘자를 따라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스미니, 히브리어로 스미니, 그러니까 오늘날의 첼로나 더블 베이스와 같은 저음을 내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주님,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리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뭐 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마십시오. 기력이 쇠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이런 고백들은 뭐죠? 본인이 경험했던 현재의 상태가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불행이나 고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나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는 다른 그 단체들과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주시기를,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간구를 하는가 하면 그것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깊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내 뼈가 떨린다고 2절에서 얘기하죠.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고 3절에서 얘기하죠. 죽어서는 이란 표현도 또 5절에 나오죠. 이런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시죠.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밥 먹듯이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2절에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건져 주시도록 구하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정직하게 맞닥뜨리면 이런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는 생각이 드네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올은 죽음이고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수월해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자, 죽음에 내려가고 나면 주를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나름 믿었다고 했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옥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주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월, 죽음 지옥에서는요. 주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시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주의 분노 때문에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고 깔고 자는 요를 다 적셨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있죠. 이것이 회개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심각한 죄를 마음에 짓고 생각 속에 지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음란한 생각이라든가 상대방을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든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걸로 치자면 다윗의 그 흉악한 죄에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는 눈물이 없죠. 간단하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그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라고 탄식하는 고백을 했죠. 탄식과 눈물과 근심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나를 향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기도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짖고 울고 탄식하다 이제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에게로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모함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사탄은 정죄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부짖는 소리와 탄원 그리고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정죄하는 내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심히 떨다가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고 안심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늘 조롱하고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모두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법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순간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는 자괴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거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받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그 모든 사탄의 큰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고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도록 유도하고 우리 속에 그 죄책감으로써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드는 사탄을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세계는요, 좌절감의 그늘로 가리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구름 속을 뚫고 나오는 빛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짓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환난 속에 빠지거나 고난이 나에게 계속 이어지거나 이런 일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런 환난이든 고통이든 비난이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